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을 가르쳤고요. 오늘 본문 17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성결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예배에 대하여 또 거룩한 식생활에 대하여 이제 가르쳐 주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거룩한 부부 성생활과 또 거룩한 사회 윤리, 거룩한 예배, 가족 관계, 거룩한 땅, 제사장직, 주종관계, 절기제물 계속해서 영역별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서 9절까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축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짐승을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잡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회막문으로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짐승을 도축하고 잡아야 한다는 거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 드리지 아니하면 피 흘린 자가 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소나 양 염소를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일반적인 식용을 위한 도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기 먹으려고 하는데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축구장 크기만한 성막으로 다 가축 끌고 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도축할 때 잡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도 이게 희생 제사를 위해 잡다라는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일반 정욕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규정을 만약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는 그 대가가 매우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데 회막문에 가서 하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지요. 출교나 추방을 명령하는 겁니다. 이 경고의 수위가 최고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 번제나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죠.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좀 장소를 이탈했을 뿐인데 아예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걸 괜히 한다고 하다가 규정이 안 맞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지고 쫓겨난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같은 과정에서 이들에게 있는 옛 습관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본문의 6절 7절을 좀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왜 회막문에 끌고 와서 회막문 제단 앞에 피 뿌리면서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제사할까 봐. 그러니까 이들이 예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집트 시절을 포함하겠죠. 여호와께 제사하지 않고 순념소에게 제사를 했던 이 우상 숭배한 것이 지금도 다시금 재현될까 봐, 반복될까 봐를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아론과 그 제사장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짐승을 딱 잡는 순간 옛 우상 숭배 습관이 나와서 보는 이가 없으니 거기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에게 절하거나 제사할까 봐 아예 그러한 길이,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원천 봉쇄, 그런 원천적 차단적 입장으로 꼭 여기에서만 해라, 성막 앞에서만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백성들에게 가혹한 처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과거의 제 습관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고 그런 유혹 자체가 들지 않도록 도축 자체를 그 보는 앞에서, 성막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규정 금지의 정신은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죠. 이런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버려라, 이단에게 속한 자들 아예 싹을 잘라버립니다. 구약 시편과 잠언도 악인들과 행악자들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친구로 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가까이 두거나 가끔씩 꺼내볼 계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철저히 멀리하고 경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책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예는요, 거룩한 식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수없이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것은 피와 함께 음식물을 섭취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위반하게 되면 뭐 조금의 징계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결과의 수위가
최고치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계속 반복돼서 말하는 절대로 피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그 이유를 다 아실 겁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고 어쨌든 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고,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하니까 절대로 피 먹으면 안 된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 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감히 접근하거나 그 권한을 스스로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그렇죠?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섭취하지 말란 얘기는 네가 임의대로 생명을 건드리거나 생명에 접근하면 아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생명에 관련된 주권은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생명도 그 생명의 여탈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이죠.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그 피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생명에 관한 것에는 인간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놓은 것.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권한을 좀 우리에게도 좀 주시죠. 우리도 좀 나눠서 좀 씁시다. 우리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도 그분이 주셔서 받았건만 어찌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 여탈권에 대하여 창조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이 생명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거지,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이 생명마저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 권한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냥한 고기에서도 그 피 섭취하면 안 되고, 그냥 짐승이 저절로 확 죽어버려도 자연사 해도 그 피 먹으면 안 된다. 어찌하든지 피는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막 함부로 하지 마라. 했다가는 그냥 큰일 난다. 근데요, 여러분 구약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되게 세죠, 피가.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누누이 강조한 이 피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신약으로 가면 상징적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바뀌어 버려요. 어제 수요예배 때도 잠깐 나왔는 본문인데 요한복음 6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피를 되게 멀리하죠. 근데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규정은 왜 그랬어요? 피가 곧 생명, 생명의 근원이라는 맥락에서 인간이 절대로 그 생명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생명에 대한 권한을 임의로 취득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고, 다 이런 관점이었어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 와버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피가, 죄를 속할 능력이 있다는 그 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었음을 이제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생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임의로 취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마셔야 얻는 건데, 이것은 실제로 그 피를 음료나 잔으로 마시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내 죄를 속하는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그 피를 마신다는 이 은유의 실제적인 의미인 거죠. 생명이 피에 있고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이고, 실제 피를 마셔서 생명을 이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사건을 믿어서 그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학의 발전이고, 신학의,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 와서 밝히 드러난 내용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와 옛 습관에 대해서는 이 원천적 봉쇄 차단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피 곧 생명에 대한 것도 내 권한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순복하며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이제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하여 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그어놓으신 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